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영광, 오직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새 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 드리네.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인 보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김을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화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 제8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86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울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다른 자들이 그 검고를 한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분이 이 노래를 배우자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배경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긴 시간 끝에도 오늘도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북풍이 불어오고 대지가 안식하는 변함없는 섭리를 오늘도 주심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여 1년 광야를 버틴 동력은 오직 우리 주 예수임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감동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사람 중심이었던 우리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봅니다.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채 마른 뼈처럼 흔적만 있고 간절함이 부족한 우리의 신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삶에서 폭풍 속을 홀로 걸을 때,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 헤맬 때 잠시의 간절함은 있었으나
11개월을 돌아보는 영성이 들어서야 저희는 참 흠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한결같았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아쉬움도 있으나 우리의 깊은 감사를 담은 회개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립니다. 우린 스스로 자주의 삶을 산다 생각하였으나 과연 내 것인 날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짐을 지고 험한 산도 좁은 길도 외쳤으나 모든 것을 내려놓음에도 넘어지고 거꾸러지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연 같은 실패 속에서 짐은 여전히 무거우나 그것이 연단이 되고 내 신앙이 성장하여 내 발의 등이 된 것을 발견하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이 정확한 말씀임을 시인합니다. 요셉의 시련은 기다림의 연속이나 오히려 꿈이 현실로 익어가는 축복의 인내였듯이 우리를 복받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절하셨던 예수님을 흠모하도록 성령님의 감동이 이 예배에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광야를 그치고 안정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간절함을 잊었는지 성찰하는 지혜를 이 시간 내려주시옵소서. 이 교회 20년은 도전의 역사였으나 간절함으로 지탱하여 왔기에 다음 20년도 예수님처럼 절실하고 열심히도록 연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락에 스며들 때 사람이 먼저일 때 이스라엘 길을 따를까 염려되어 오니 우리의 간절함으로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어쩔 수 없는 연조로 우리 세대 교체가 필연이 온데 요셉처럼 불행해도 성실한 사람, 사도 바울처럼 전도에 열심인 성도, 습관대로 기도한 다니엘 같은 젊은 남녀 동량이 이 교회 위에 줄을 잇게 섭리해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고나여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이곳에서 또 바깥에서 함께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세밀한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가족 불화가 심경의 변화로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외로움에 매인 이도 있고 걱정에 사로잡힌 이도 있고 질병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 숨을 고르고 그 근육이 생동하여 일어서는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자를 통하여 듣습니다. 주의 종이 전할 때 귀담아 듣는 자녀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쉽지 않은 한 해의 삶을 얼마나 돌보셨는지, 인내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감동받는 말씀이 되도록 심경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8절까지만 우리가 교독했습니다.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과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 1절부터 8절 말씀과
그 뒤쪽으로 쭉 이어지는 말씀 23절 마지막 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기다림이라는 혹독한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억울하게 옥에 갇힌 요셉이 겪은 기약 없는 기다림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만한 아주 유쾌하지 않은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기약 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렇다고 감옥 생활이 만족스러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사람에게 부탁을 했지만은 그 기대는 오히려 더 깊은 실망과 낙담으로 찾아왔습니다. 2년 이상의 기약 없는 기다림이 요셉에게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국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이 애국왕 바로에게 죄를 범한 혐의로 진노한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바로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친위 대장의 이 분노로 요셉이 그곳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요셉의 성실함을 아는 친위 대장은 요셉에게 특별히 그 고위 관료들을 돌보아 주도록 했습니다. 요셉은 같은 죄수의 입장에 있지만은 바로의 고위 관료 두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각각 꿈을 꿨습니다. 각각의 꿈은 매우 사적이면서도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긴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스스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었는데 혹시 흉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그들을 보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이므로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이 꿈을 꿨지만은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자기에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두 사람은 자신들이 꾼 꿈을 말했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꾼 꿈을 말했습니다.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 싹이나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그래서 그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올려 드렸다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이에 요셉이 해석하기를 세 가지는 사흘을 의미하는데 사흘 안에 당신이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하고 당신의 그 직책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바로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직이 되면은 자기를 생각해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서 자신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뜻없는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자기 꿈도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에 보니까 흰떡 세 광주리가 자기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만든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그 머리에 광주리에 앉아서 그것을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해석을 알려주었는데 아마 그 해석을 말해주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바로에게 처형된다는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나무에 매달 것인데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게 될 것이라는 아주 끔찍한 해석을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제3일이 되자 두 사람에게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들은 그 감옥에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바로의 생일이었는데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자리에서 복직을 시키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적인 상황을 겪었음에도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복직을 정확하게 예견하는 그런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맣게 잊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 읽은 40장 이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감옥에서 나갈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던 요셉에게는 도대체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혹독한 연단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기다림이라는 연단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요셉은 그 기다림에 있어서 때를 알 수 없는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은 밤에 막차를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막차가 제 시간 안에 오지 않으면 이 차가 끊겼는가, 언젠가 올 것인가,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겠죠. 조금 늦기는 하지만 이 차가 반드시 올 것이라면 좀 아마 덜 불안할 겁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요셉의 성실함과 지혜는 간수장의 눈에 인정이 되어서 옥중 죄수와 관계된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도록 맡길 정도였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의 시간을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사는데 이런 꼴을 당하는가, 이런 억울한 누명을 섰는가, 이런 것 때문에 막 울분이 생겨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혼자서 막 스트레스 속에 살고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뭐 되는 대로 되라고 그렇게 체념을 하면서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억울하고 암담한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왔어요. 바로 관원장들이 들어온 것이죠. 요셉은 그들을 섬겼습니다. 관원장들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한 사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요셉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생각처럼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딱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게 되면은 이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지는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그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복직되거든 어쨌든 나를 좀 생각해서 이 억울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직되고 난 다음에 자신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감옥에서 나가기를 바랐던 요셉의 기다림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무슨 전가를 해서 왜 나 좀 기억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소식이 없느냐고 종의 신분으로 감옥의 죄수로 있는 요셉이 그렇게 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요셉의 기다림은 때를 알 수 없는 기다림,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그들은 기다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목에 혹독한 연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두 번째로, 때를 알 수 없는 기다림이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염없는 기다림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다려야만 할 때가 더더욱 그렇죠. 저는 일반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제가 의지가 강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한 발자국도 전진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사모하는 일이 있을 때에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힘이 들지만은, 기다리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기다리는 거죠. 저는 그런 생활을 한 10년을 그렇게 20대 때에 했었는데, 그 20대의 10년의 기간 중에 그런 기다림이 계속 연속되는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1986년도였습니다. 당시에 거주할 집이 없어서 아들하고 가족이 고향에서 부모님 집에 의탁해서 한 1년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은 아침 7시쯤 되면 기차가 있는데 그 기차를 타고 가서 또 거기서 걸어가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데, 하루 종일 교회에 이런저런 부분들을 섬기다가 밤 9시 한 40분쯤 되면은 그때 이제 있는 마지막 기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상으로 아침에 7시, 그러니까 7시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 갔다가 저녁에도 9시 한 40, 정확하게 45분인가 그래요. 그 기차를 타고 집으로 오면은 언제든지 밤 10시가 넘어서 이제 집에 도착을 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교회 일이 밤중에 자주 있어요. 회의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9시 45분이 있는 기차를 못 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집에 가는 길이 참으로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여유가 있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집에까지 간다든지 그럴 수가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그 버스의 종점까지 가서 내리면은, 그 종점에는 그 밤에 12시쯤 되면 아무도 없고, 그 가까이는 공원묘지, 공동묘지 있잖아요. 그게 있고 가면 가로등 하나 있는데 그 밑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기다립니다. 가는 길에 그 택시를 합승하게 되면은 한 1,000원 주면은 저희 집하고는 좀 멀지만은 가는 길에 내려다 달라면 그 내려주면은 거기서 또 산모퉁이를 넘어서, 보통 사람 밤에 무서워서 잘 지나가지도 않은 그 길을 가서 이제 집에 1시나 이렇게 돼서 이제 도착을 하는 그런 곳이죠. 근데 그 당시에 택시 기사를 위협하는 강도 사건이 자주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한적한 곳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으면은 간혹 지나가는 택시도 힐끗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요. 누군지 모르니까. 진짜 손님인지 아니면은 무슨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다 보면은 어떨 때는 30분도 기다리고 1시간도 기다리고, 그 추운 날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내가 이럴 바에 그만해야 되지, 이 길 안 가야 되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해서 밤에 1시, 2시 돼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아들 남편이 안 왔으니까 불이 이제 켜 있다가 제가 들어가면 이제 불 끄고 자고 나면은 아침에 7시 기차에 여전히 학교 간다고 또 기차 타고 나가고 아무 일이 없는 듯이 그런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은 처음 그걸 마지막 부분대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쉴 데도 없고 그런데 이제 거기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한 2 정거장 정도는 사람이 좀 없는데 거기 앉으면 그냥 조는 거예요. 졸다가 피곤해 지쳐서 힘들어서 어렵게 그렇게 지났지만은 거기에서 제가 참고 견디는 것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을 참고 견디는 것도 많이 배웠고 환경에서 견디는 것도 많이 배웠어요. 어쩔 수 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혹독하기는 해도 그 연단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염없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싫든 좋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고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답답한 기다림이 지속되면서 우리 자신은 정죄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게 되고 이런 기다림의 말로 우리 믿음과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단련되는데 필수적인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다림은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게 만들어줍니다. 본문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그렇게 자신을 기대하게 만들었던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된 이후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는 점이에요. 그는 감옥 안에서 요셉을 만났고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렇게 복직되면 도와달라고 간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복직되면 요셉의 꿈 해석이 생각나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복직이 되고 나자 그는 요셉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경험한 것, 생각한 것 중에 우리는 사랑의 존재이지 신뢰의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도 안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존재예요. 서로 사랑하는 존재지 서로 신뢰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을 배우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사실도 배워야 시련도 극복하고 관계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고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복직이 되고 나자 그는 요셉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 생각할 만할 텐데요. 요셉은 혹시라도 연락이 올까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실망하고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있는 겁니다. 그 일로 요셉은 사람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요셉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의 때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어쩌면은 평생을 감옥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답답한 기다림이야말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만들게 하는, 향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시간을 포기의 시간, 불신의 시간으로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어도 소용없던데, 기도해도 안 되던데.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맡겨드리는 연단의 시간으로 가져가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신 약속의 성취가 25년을 기다려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윗은 성공하자마자 사울왕의 시기로 12여 년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다니는 망명 생활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가 연단이 되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는 10년을 기다리면은 내가 너를 크게 들어쓰겠다. 25년을 기다리면은 그때 내가 자식을 허락하겠다. 너는 40년을 기다리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더라면 좀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염없는 기다림이 몸은 늙어갑니다. 우리는 약해져 갑니다. 이러다 죽을 것이 아닌가? 거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는요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 하나같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쓴 시가 아니에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그냥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은요, 연단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런 기다림은요, 설렘의 기다림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생일 파티하자. 오늘 저녁에 애들 기다리죠. 그게 무슨 연단입니까? 설레는 기다림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 난 안 되겠는데, 이거 아니면 난 죽겠는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하염없는 세월 속의 기다림이야말로 그것이 혹독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내시려고 하는 기다림, 그런 연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은 그 자체로 사실은 우리는 지루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잊혀졌습니다. 그가 기대를 가질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한없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니까요, 한 2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네? 아니가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2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평생이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요셉의 기다림은 허사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답답해하며 감옥에서 일상을 견뎌야 하는 시간들로 살았지만 사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려는 그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큰 그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이 기다림이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답답했던, 언제 그런 답답한 일이 있었는가 모를 정도로 정광석과 같이 갑자기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우리가 이제 그 20년서 책자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안 가져가신 가정에서는 사무실에 교육자실에 가서 받아가세요. 그 책자가 아주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이 그쪽 책자를 좀 줄 수 있겠느냐고 찾아왔어요. 어느 걸 찾아와서 그분하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교회가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내년 후내년 되면 교회사를 그 편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좀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편찬위원들이 고생들도 많이 하셨지만은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사실 20년사, 10년사, 20년사를 할 걸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사진이든 뭐든 자료들을 계속 모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는 해도 그래 할 수 있는 게 이 자료가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자료가 별로 없다더라고요. 오랜 세월 속에 돌아가신 분한테 뭐 문을 두드려가 좀 알려달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저거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번씩 보면은 좀 이런 부분들에 좀 좋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마치 그 목사님이 뭐 큰 경험이 별로 없는 그런 젊은 목사님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좀 들려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한 50대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진주에 와서 담임 목사를 시작한 지가 33살 때입니다. 우리 교회 시작할 때가 47살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그 연세쯤 되면 잘 하실 거니까 잘 협력해서 그렇게 도와드리면 아마 잘 될 겁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현재 여기서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은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미리 몰라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감옥 속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답답한 감옥의 일상에서의 시간들을 살았지만은 사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는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큰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모르고 요셉이 아이고 뭐 해도 되는 것도 없던데 하면서 게으름이나 피우고 시원찮게 그곳에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겠어요? 내일 일은 모르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사람은 이해를 해주지 못하지만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그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보디바라의 눈에도 보였고 간수장의 눈에도 보이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인내로서의 시간들을 더 가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정도 하면 즉시 들어 쓰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 애국의 그 관료 조직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애국에서 공적인 귀한 관료 조직에 어떤 직책을 맞이하려면 나이가 만 30이 돼야 된다더라고요. 우리가 41장 1절에 보면은 만 2년 후에 그랬습니다. 그때가 요셉이 만 30이 되는 나이였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장의 고난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무시하시는 듯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더 큰 부르심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보고 계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 이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서 답답하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으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한결같이 보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기다림에 지쳐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기다림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견디고 이겨내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우는 이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에 12월 첫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여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 그리고 각종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드린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의 크신 은혜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상봉 안수집사님 20년 교회사 편찬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년사 편찬위원회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년사 책이 발간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쓴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귀한 책자를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은정권사님 딸 지민경이 고신대학 병원에 취직할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취직이 어려운 이때에 아버지 그곳에서 꼭 필요한 이런 의료인으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권수수 집사님, 김영신 권사님 자녀들 건강 주시고 가정의 평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 가정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셔서 잘 감당하고 견뎌서 주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에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인내로서 우리의 기다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